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와 또 세계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또 겪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은 주일 예배까지도 쉬고 있습니다. 예배를 쉬는 문제 가지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라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밖에서 어떤 핍박이 있어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건 코로나 사태, 이것은 바이러스 이 문제는 이건 핍박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외부적인 어떤 그런 핍박의 문제가 아니고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너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고 했어요. 우리는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세상 더 이상 이렇게 우리가 모임으로 인해서 또 혹이라도 이 안에 이런 전염병 환자가 있어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예배를 좀 중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큰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더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잠시 예배를 중단하는 것, 이것은 우리 신앙의 어떤 신앙을 포기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예배 쉬는 것에 대해서 신학적으로나 또는 교리적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가 신앙을 훼손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길을 열 수 있는 길이 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스스로가 영적인 문제에서도 우리가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라는 자부심을 갖고 예배를 잠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신앙적인 차원으로 아주 2급 우리 신앙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우리 그러잖아요. 지금 신천지 때문에 많이 시끄럽습니다. 신천지는 공공의 이익을 파괴하잖아요. 공공의 이익을 질서를 어지럽히잖아요. 건전한 기독교는 공공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시키는 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시 우리가 지금은 사태 추이를 보면서 광주는 다행히도 지금 9명 확정 환자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지금 또 전개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더 많이 번지게 되어지고 더 많이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은 이제 주일 예배도 쉬는 그런 일까지도 아마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목사인 저는 이 문제가 빨리 수습되어지고 하나님이 여기에 개입하셔서 빨리 이 전염병 문제가 좀 수습되어지고 또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로 접어들기를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생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본 적이 언제 있었나요? 참 갈수록 세상은 악해져 가고 또 사회는 어지럽혀져 가고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더 바짝 또 중무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보물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지요.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자예요. 근데 보물이 뭐냐? 뭐가 보물이냐? 이게 사전적인 의미로 보니까 사전에는 보물을 이렇게 써놨어요.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 보물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썩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물건, 이것을 보물이라고 해놨어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보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유한 자이고 부자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로 의미를 생각하고 그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보세요. 썩 드물다는 것. 보물의 가치는 두 가지예요. 썩 드물어야 됩니다. 희귀하게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진짜 보물이에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썩 드물어야 돼요. 그리고 뭐냐면은 아주 가치가 있어야 돼요.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은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일주일 동안 새벽 예배 없고 금요 수요 없으니까요. 우리 성도들 일주일 동안 못 보니까 얼마나 보고 싶은지. 이게 이렇게 보고 싶고 병이 날 정도로 보고 싶더라고요. 병이 날 정도로 보고 싶은데 저한테 전화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사람들은 내가 결코 잊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분들도 보고 싶었겠지만은 그래도 전화 안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일주일 동안 목사님을 못 보니까 보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두 사람은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앞에 계시는 장로님이나 또 여기 저 목사나 우리 모두가 세상에 여러분은 딱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지구상에 당신은 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가치 있는 사람이요. 썩 드문 사람, 썩 드문가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 지구상에 나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보면은요, 썩 드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아주 가치 있게 대우하고 소중하게 여기면은 나에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보물이 되기도 하고 보물이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면은 옆 사람은 나에게 보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옆 사람이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는 보물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는 다 보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보물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보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 내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보물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이고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 옆 사람은 다 내게 보물입니다.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다 들어오면서 손 소독했으니까 손 한번 잡고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한번 인사 한번 나눕시다. 당신은 나의 보물입니다. 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인데 이 사순절 기간이 뭔가 오늘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은 비가 막 내리는데 우산을 쓰고 가면은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해가 쨍쨍 찌는데 양산도 아니고 우산을 쓰고 가면은 비정상이요, 정상이요? 비정상이잖아요. 네? 저 해수욕장에서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수영복 입고 탁 뛰어놀고 있으면은 정상이요, 비정상이요? 정상이요. 근데 저 산 꼭대기에서 수영복 입고 뛰어다니면은 정상이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똑같이 행동을 해도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때에 똑같이 우산을 똑같이 썼어도 환경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산을 쓰면은 정상과 비정상이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행동을 해도 같은 행동을 하지만 언제 어디서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국 사람들을 평가할 때 영국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은 신사라고 합니다. 신사. 그래서 영국 사람들의 정신은 기사도 정신, 신사도 정신입니다. 미국 사람들의 정신은 무슨 정신이라고 하면 청교도 정신이라고 합니다. 왜?
그들이 청교도에 가서 미국을 처음 세웠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의 정신은 청교도 정신. 저 일본 사람들은 무슨 정신이요?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 한국 사람들은 무슨 정신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 한국 사람이 알아야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전부터 선비 정신이라고 합니다. 선비 정신.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의 정신.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이 십자가의 정신은 어떤 정신이냐면은, 십자가의 정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대변하고 그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뭐냐면은 대신 죽어주고 대신 희생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은 십자가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오늘 우리들은 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런다면, 이거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든 성도들은 뭐라고는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들은 사는 것도 좀 수준 있게 살아야 돼.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좀 수준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사순절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서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의 정신을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다가 적용시키고자 하는 것이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사순절은 주일을 제외한 부활주일 전까지 40일간을 사순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 사순절 동안 우리가 어떻게 지낼 것인가? 첫째로는 이 사순절은 자기를 괴롭히는 시간입니다. 구약의 속죄일이 있습니다. 구약의 속죄일은 유대인들이 이 속죄일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괴롭혔어요. 그래서 성경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가슴을 치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사순절은 자기를 괴롭게 하는 기간이다. 뭐 하는 기간이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기간. 나를 괴롭히는 기간이요. 나를 괴롭히는. 남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자 보세요. 저 천안에서 양계장을 하시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닭을 약 2만 5천 마리를 키우는데, 닭을 2만 5천 마리를 키우는데 이 닭들을 병아리를 사다가 닭을 몇 개월 키우면은 5개월을 키우게 되어지면은 닭이 알을 낳대요. 닭이 알을 낳아. 그러면 이 닭이 5개월을 키워서 알을 낳으면은 1년 동안 매일 하나씩 알을 낳아. 1년 동안 매일 하나씩. 그러면 이 닭 한 마리의 사료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는, 닭 한 마리의 사료가 35원이 들어간대요. 근데 닭 한 마리가 35원어치 사료를 먹고 알을 하나를 딱 낳는데 그 알이 85원이에요. 그러면 35원 사료값을 지하고 나면 얼마가 이득이에요? 50원이 이득이에요. 그래서 닭이 하루에 2만 5천 마리의 닭이 알을 낳아서 하루에 닭 알 하나에 50원씩 이득을 주게 되니까 하루에 100만 원씩 소득이 생긴대요. 하루에 100만 원씩, 매일 하루에 100만 원씩.
그런데 이 닭이 1년 동안 이렇게 탁 알을 낳은 다음에 1년 후에는 요 닭들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3일 만에 한 번씩 알을 낳대. 1년 뒤에는 3일에 한 번씩 알을 낳아. 그러면은 사료를 3일 동안 미리면은 사료값이 100원이 들어가요. 닭 한 마리에 100원이 들어가. 그러면 알을 하나 낳으면은 85원이요. 그러면은 적자예요, 흑자예요? 적자예요. 사료값도 안 돼. 1년 후가 되어지면 이 닭들을 폐기 처분해야 돼. 3일에 하나 닭을 알을 낳아서는 적자라 그 말씀이에요. 사료값도 안 나와. 적자예요. 그러면 이 닭을 어떻게 하느냐? 이 닭을 10일 동안 닭을 굶겨버린대요. 10일 동안 닭을 굶긴대요. 10일 동안 닭을 굶기면 그 중에 죽는 닭들이 많이 나온대요. 10일 동안 닭을 굶기면 죽는 닭들이 많이 나오는데 10일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10일 동안 굶겨놓고 그 다음에 10일이 지나고 나면은 이때를 뭐라고 하면 닭을 뭐 하느냐? 보링 시킨대요. 닭을 보링 시켜. 10일을 금식하고 나면 닭이 다시 새로운 몸으로 재탄생이 되어진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 또 3개월 동안은 매일 달걀을 낳는데, 매일 보리 10일 동안 금식을 시키고 음식을 주지 않고 굶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3개월은 또 매일 알을 낳게 된대. 이걸 보링인데, 보링. 여러분, 독수리가에 있는 솔개가 있어요. 이 솔개가 가장 오래 살아요. 독수리과에서는 가장 오래 살아. 무려 얼마를 사는 거는 70년을 산대요. 70년을 사는데 이 솔개가 40년이 지나고 나면은 이 솔개가 다 부리는 구부러져 가지고는 더 먹을 수 없도록 낡아져서 부리는 아주 크게 돼갖고 구부러져서 제대로 먹이를 먹을 수 없게 되어지고, 발톱들은 전부 다 길어가지고는 구부러져서는 더 이상 뭐 물건을 잡을 수도 없게 되어지고, 깃털은 이제는 막 노후가 돼가지고는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완전히 몸이 망가진대요. 40년이 지나면. 그러면 이때 이 솔개들은 비상한 결심을 한대요. 무려 이 솔개들이 약 4개월 가까이 무슨 훈련하는 건 자기 몸을 보링을 한대요. 주둥이를 갖다가 바위에다가 막 해서 주둥이를 깨버린대요. 부수고버려요. 부숴버리면 이 부숴서 떨어져 나가면은 새로운 부리가 나온대요. 새로운 부리가 나와. 발톱도 전부 다 새로운 부리가 나오면은 이 부리를 가지고 발톱을 전부 물어서 뽑아버린대요. 발톱을 전부 뽑아버려. 그 발톱을 뽑을 때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말할 수 없지만 그 발톱들 길어서 못 쓰게 된 발톱들이 다 빠지고 나면 새 발톱들이 나온대요. 깃털도 낡아진 깃털들을 하나 전부 다 입으로 뽑아낸대요. 그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자기 몸을 뭐 하느냐? 새롭게 보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은 다시 30년 동안을 예전처럼 왕성하게 산대요. 그런데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40년 만에 다 노후돼서 죽어버려요. 70년을 못 살고 죽고. 그러나 이 과정을 거치는 솔개들은 70년을 산다는 거예요. 이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의 몸을 보링하는 시간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의 때가 많이 묻어있는 것들을 씻겨내고 닦아내는 것이고, 육적으로도 좀 금식도 하고 우리 몸을, 사실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3일 정도 금식을, 한 1년에 한 분기별로 한 3개월마다 한 번 정도 3일 정도 금식하면 아주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대요. 우리 노폐물, 이 장이나 위 속에 있는 노폐물들을 제거하고 아주 건강해주대요. 영적으로는 지금까지 내가 즐겨 행했던 것, 내 즐길거리를 찾았던 것들을 다 좀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리고, 빼야 될 것도 좀 빼고, 그래서 우리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좀 나를 보링하는, 다듬어가는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은 유대력을 지키면서 그들은 옛날 초대교회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의 속죄일을 지킬 때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40일 동안을 저들은 뭐 했느냐? 40일 동안을 저들은 철저하게 금욕을 했습니다. 금욕. 40일 동안. 육고기도 안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어요. 철저하게 오락을 금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갔어요.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이 사순절 기간에 조금은 우리가 주님을 깊이 좀 생각하고 주님을 깊이 좀 묵상하고 영적인 일에 좀 집중하자는 것이죠.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에 오직 예수 중심이 되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죄로 다 멸망당하여 우리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기 몸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순절은 철저하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 자신들을 절제할 수 있는, 그래서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고 내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나가는 그 훈련을 받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미국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미국에는 10억짜리 개가 있대요. 10억짜리 개가. 이 10억짜리 개는 어떤 개냐? 무슨 뭐 혈통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얼마나 훈련이 잘 된 개. 주인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켜놨으면요, 일주일 동안을 굶겨놓고 맛있는 고깃덩어리를 개 앞에 딱 던져놔도 개가 너무너무 고파서 그냥 먹을 수 있을 건데, 그 상황에서도 먹지 않고 주인의 얼굴을 쳐다본대요. 주인이 먹으라는 사인이 떨어지면 먹고, 주인의 사인이 없으면 절대로 10일을 굶겨놔도 앞에 고깃덩어리에 놔도 꿈쩍도 않고 안 먹는데, 훈련받은 개. 얼마나 훈련을 제대로 받았으면요, 짐승들은 본능적이잖아요. 배가 고프면 본능적으로 먹는 것이 짐승이에요. 본능까지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이 된 개. 이 개가 10억이 돼. 10억. 20억짜리 말이 있대요. 20억짜리 말이. 20억짜리 말은 어떤 말이냐? 사막을 일주일 동안을 사막을 달려왔던 말이 목이 말라서 거의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 이 말도 사막을 일주일 동안 달려온 말이 물 앞에다가 딱 세워놔도 주인이 먹으라는 사인이 없으면 안 먹고 기다린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물을 안 마시고. 이렇게 훈련된 말, 이건 10억짜리 말.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못 배우고 잘 배우고 이렇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로얄 패밀리,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족들 중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존귀하고 귀하고 특별하게 쓰시느냐 하면 훈련이 잘 된 사람들. 할렐루야. 훈련이 잘 된 사람들 하나님이 들어서 존귀하고 아름답게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기에 뭐 잘나고 못나고 우리끼리는 막 이러고 다툼을 벌여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얼마나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이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이번 사순절 기간에 여러 가지 훈련을 계획을 했었지만 시기가 지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순절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니까 아주 훈련하기 참 좋은 기회가 또 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왜? 밖에 돌아다닐 필요가 없어요. 집안에서 묵상하고 집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깊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이번 이 사순절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순절 우리가 제대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오늘 나가면서 로비에 보면은 사순절 묵상집이라고 40일 동안 성경 매일매일 읽어야 할 성경 이것이 다 내가 만들어 놨으니까 나가면서 여러분 사순절 묵상집, 또 내가 교회 밴드에다가 올려놨어요. 교회 밴드에다가 사순절 묵상집을 올려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아니면은 그 밴드 그거 글씨가 좀 보기 힘드신 분들은 뒤에 지금 내가 복사로 다 해놨어요. 해놨으니까 필요하시면 한 장씩, 우리 성도들은 다 한 장씩 가져가셔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셔서 식탁 위에다가 붙여놓고 매일매일 하루 읽어야 할 성경, 하루 묵상해야 할 말씀들 한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 훈련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 훈련을 해야 돼? 첫째로는 가정 예배, 경건한 가정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가 없잖아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때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일 날은 가정 예배, 성경 말씀, 찬송가 전부 해가지고 문자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여러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교회 밴드에다가 올릴 테니까 밴드 안 들어오신 분들, 우리 성도들 밴드 다 들어오세요. 밴드 들어오면 제가 이 문자를 보낼 때는 이 문자를 보내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 문자로 보내면 또 긴 문자는 보낼 수가 없어요. 돈이 많이 청구돼야 되겠. 그러나 밴드로 하면은 돈 안 들고도 길게 다 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교회 공지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좀 또 자료를 받고 싶으면 교회 밴드에 꼭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교회 밴드에 들어오셔서 좀 공유할 수 있도록. 제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의 말씀과 찬송, 모든 설교 말씀을 그대로 밴드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것 보고 그대로 가정 예배 드리면 됩니다. 그대로 보고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수요일과 금요 기도의 것은 제가 반드시 공지에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시고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칠 수 있도록 매일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40일 동안,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의 훈련을 꼭 한번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루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마침을 기도로 마치십시오. 잠자기 전에 마침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꼭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 기도 시작과 마침의 기도를 시간을 꼭 정해놓고 그 시간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에요. 그냥 하루 시작을 아무 때나 내가 기도하고 아무 때나 맞춰서 기도하고 그런 것보다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을 맞춰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다른 어떤 시간보다도 그 시간에다 우선순위를 두고 노력하고 힘쓰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 시간을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한 시간에는 다른 어떤 외부 일정도 사절하고 쫙 그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묵상입니다. 제가 묵상집은 이미 로비에 배치해 놨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읽어야 할 묵상집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 매일,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에요.
뭐 한 장 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2장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양이 하루에 묵상하는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 묵상을 하시고 숙제를 하나 되겠어요. 그 매일매일 묵상집을 보시고 그 묵상을 하고 그 묵상하면서 내가 받은 감동 또 받은 은혜를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써가지고 40일 동안 성경 묵상 느낀 점 받은 감동 또 내가 깨닫은 은혜 이것을 짤막짤막하게 써가지고 부활절에 요것을 제출하신 분은 부활절 특별한 축복을 해드리겠습니다. 부활절 제가 특별한 축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금식입니다. 금식이에요. 제가 닭은 10일 동안 금식시키면 완전 세목으로 보링이 되어져요. 계속 우리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3일 금식, 4일 금식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하루 한 끼니 금식. 하루 몇 끼니 금식이요? 한 끼니 금식.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저는 평생을 지금 결혼하고 지금까지 저는요 이식이로 살았어요. 이식이. 하루에 2끼니만 먹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끼니 지금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하루 2끼니를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 한 끼니 아침을 하든 점심을 하든 저녁을 하든 그것은 자유로웁니다. 자유로하십시오. 자유로하시되 하루 한 끼니 금식하고 그 하루 한 끼니 금식을 잘 모아서 한 끼니 식사비가 보통 지금 식당에서 먹으면은 요즘 하루 7,000원, 8,000원 하잖아요. 그래서 7,000원, 8,000원씩 하루 한 끼니씩 이렇게 금식한다고 생각하고 7,000원, 8,000원씩 40일 동안 그걸 다 모아서 부활주일에 이것을 금식 감사 예물로 드리십시오. 금식 감사 예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은 전적으로 지금 제가 필리핀 예전에 그 화산이 폭발해져서 그 화산재로 인해서 그 주변에 우리가 개척했던 필리핀 거기 드림버스 처칠 그 교회 바로 옆이 돼요. 우리가 개척한 교회 바로 옆이 돼요. 그래서 거기 선교사님이 계속 전화가 왔어요. 화산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교인들한테 강구해서 한번 특별헌금을 한번 해서 도우려고 했었는데 미처 못 해줬어요. 미처 못 해줘서 제 생각으로는 이번 금식 감사 예물을 그곳에다가 전부 다 보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금식하신 분들은 금식 감사 예물을 한 건이당 여러분들이 뭐 5,000원짜리 먹은 사람은 5,000원으로 계산해도 되고 8,000원짜리 먹으신 분은 8,000원으로 계산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금식한 만큼 감사 예물로 드려주면은 전액 우리가 개척한 드림버스 처칠 교회로 선교비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래서 이 금식은 내 욕구를 자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싶은 욕구, 우리 인간에게 이 욕구들을 자제시키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이 우리 사순절 기간에 모든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철저하게 이 금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루에 한 건씩 금식으로 훈련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절기가 이 사순절 절기입니다.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구제와 사랑을 실천하는 이 절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금식한 드려지는 이 금식 예물이 이렇게 구제와 사랑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을 정말로 내 자신을 영적으로 새로 보링하고 육적으로도 새로 보링해서 다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또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워지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져서 부활주일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40일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여러 가지 어려울 이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순절 기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적절한 것들 또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비워내게 하시고 또 버려야 할 것들은 버려지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질 수 있는 영적으로 보링하는 기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잘 훈련하여 내 자신을 쳐서 나를 괴롭힘으로 통하여서 잘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